베드로가 살린 다비다. 욥바라는 작은 항구 도시에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였죠. 다비다는 마음씨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옷을 만들고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끝없는 봉사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비다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을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다비다의 시신을 윗방에 안치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선행을 회상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드로가 근처에 있는 도시인 루다에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던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급히 욥바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만든 옷과 그녀의 선행을 이야기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윗방으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선행과 사람들의 슬픔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하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의 부활 소식은 욥바와 그 주변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증거가 되었고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살린 유두고. 바울은 많은 도시를 여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던 중 드로아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한 집의 사람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날 아침에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밤늦게까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 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밤과 바울의 긴 설교에 유두고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창문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은 3층이나 되는 높은 집이었고 유두고는 땅에 떨어져 그대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즉시 유두고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유두고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바울도 소식을 듣고 급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가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그에게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의심하며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유두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에 넘쳤습니다. 바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설교를 이어갔고 사람들은 새벽까지 그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했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유두고는 다시 살아난 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부활한 성도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온 도시가 어두움에 휩싸이고 땅이 흔들리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믿기 어려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던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의 아들이 죽으셨음을 알리시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무덤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오래전에 죽었던 성도들의 시신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저 무덤이 열린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한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살아 돌아와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습니다.
부활한 남편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노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을 전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올 새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인 성이 과부의 아들. 하루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인은 평범한 마을이었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죠. 왜냐하면 한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이제 유일한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니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아들을 마을 밖으로 운구하며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멈추고 과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과부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정한 눈빛으로 관에 다가가 손을 얹으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 앉으며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과부는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눈앞의 기적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이 소식은 나인 마을을 넘어온 유대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위로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어느 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고 있을 때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즉시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회당장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얼굴은 절망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딸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안은 이미 슬픔과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이 모여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이미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을 개의치 않으시고 소녀의 부모와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고 어서 일어나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건강해 보였습니다. 소녀의 부모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곧 마을 전체에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계기가 됩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나사로가 매우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떠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따라 베다니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나흘 전에 죽어 무덤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마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형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후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깊은 슬픔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가리키며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마르다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주님, 벌써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무덤에 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졌고 밖으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여전히 수의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기쁨에 차서 나사로의 수의와 수건 풀어주었습니다. 나사로는 완전히 회복되어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적은 나사로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작은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이 빵을 먹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따랐고 정말로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과부는 절망에 빠져 엘리야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야는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3번이나 몸을 아이 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쁨에 차서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는 수넴이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녀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수넴 여인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아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믿기 못했지만 엘리사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해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로 갔을 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며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갔지만 아들은 결국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여인은 즉시 나귀를 준비하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의 몸 위에 자기 몸을 포개고 눈을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쁨에 차서 여인을 불러 아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무덤에서 살아난 남성.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가 죽은 뒤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의 무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기적적인 삶을 기억하며 무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날 기적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 장례 행렬이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한 남자의 시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압 군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례 행렬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신을 가까운 무덤에 던져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바로 엘리사의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이 엘리사의 무덤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죽은 남자가 갑자기 깨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을 뜨고 깊은 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장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도망치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살아난 남자는 왜 자신이 무덤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엘리사의 무덤에 닿았다는 사실을 전해주었고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엘리사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되찾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